방금 읽은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메섹과 게달과 엘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이 아닌 것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요. 거기에 덧붙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악함입니다. 애굽이 나오면 애굽의 악함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메섹과 게달과 엘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심판한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예언은 처음부터 아주 불안한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라는 말을 포함하면서 다메섹을 포함해 아수르의 주요한 도시들마저도 완전히 전쟁의 소문과 실제 위협 앞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23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처럼 불안하여 고요하지 못하도다 라는 표현은 다메섹이 마주한 혼란과 불안을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표현은 24절에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은과 같이 다메섹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내하기에는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이제 성경은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메섹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그와 같이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굉장히 잘 나갔던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 지방의 작은 도시도 아니었고 이름이 없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면, 아수르라고 하면 누구도 알아주고 누구도 인정하는 그러한 대제국이었으나, 그 제국의 수도였으나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라는 주체를 직접 밝히심으로써 다메섹을, 그 큰 다메섹을 내가 쳤다, 내가 치겠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메섹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맞서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요. 이제 두 번째로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서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오늘의 말씀과 연관이 된다면 이제 이스마엘의 이제 후손으로서 이제 유목민 생활을 했던 것이 게달 민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유목민들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이제 독립적인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연합된, 똑같이 유목 생활을 하는 그들과 함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그래서 함께 붙여진 것이 바로 하솔 민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게달과 하솔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의 그 유목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징 가운데 하나는 31절입니다. 평안이 거하며 걱정이 없고 성문도 없고 문 빗장도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하고, 이라는 표현이 게달과 하솔 민족에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안정감이 있는 거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가니, 내가 어느 정도 세력이 되다 보니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협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안정감을 충만하게 누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게달과 하솔 사람이었습니다. 착각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제 28절부터 33절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는 30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아라 라고 외치십니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닌 절망적인 명령입니다. 피해보아라, 그래도 못 피할 것이다. 숨어보아라, 그래도 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인간적인 피난은, 인간적인 도피, 어떠한 외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를 넘어서서 33절 말씀을 보니 그곳이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되리라 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 회수가 되면, 철수하게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게달과 하솔이 그만큼 그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덕분이었는데 그 모든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시니 33절의 말씀처럼 황무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버린 비극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게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언급되는 민족은 34절부터 39절입니다. 엘람이라는 이제 민족입니다. 엘람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게달 같은 경우는 이스마엘의 아들이라고 그나마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역사적으로 연결이 된 구절이 있었지만 엘람은 좀 더 어렵습니다. 엘람에 대한 사실상 거의 유일한 이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은 역대상 1절에 나오는데 이제 역대상의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아들로서 셈이 등장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 중에 하나가 셈인데 그 중에서 이제 노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은 이제 민족이 셈족입니다. 그 셈에게서 이제 나온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엘람이라고 역대상 1장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 이 엘람 예레미야 49장에 나온 엘람과 이 역대상 1장에 나온 엘람이 과연 이제 동일한 민족인가라는 것은 이제 100%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오늘의 설교 가운데에서는 동의하다라고 전제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노아의 후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이제 창대하게 하리라는 정말 너의 집이 풍성하게 되리라라는 그 약속을 받은 셈의 자손으로서의 엘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34절부터 39절에 나온 엘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의 본문에 따르면 엘람은 활을 쏘는 기술로 유명한 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활을 꺾어버리신다. 그들의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36절의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그들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국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나라에게도 편만하게 동일하게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38절에서는 왕과 지도자들을 제거하시리라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람 사회의 모든 권력 구조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섰던 그 어떤 왕들, 지도자들도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고 넘어가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람에게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게달과 하솔에게는 없던 이야기, 다메섹에는 없던 이야기가 엘람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두 부류의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이 엘람은 마지막에 이르러 너무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힘의 근원을 끊고 지도자들까지도 다 없애버리셨던 하나님이
엘람에게는 다른 뜻을 하나 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 너희가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메시지를 엘람에게는 주고 계십니다. 이 회복은 엘람이 어떤 공로를 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람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회복을 얻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엘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회복을 겪는 그 과정으로 삼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떠한 선함도 아니요 그들의 공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창세기에 나온 앞서 설명을 하면서 언급을 했던 그 내용,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주신 약속, 복되게 하리라, 너희 집을 풍성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엘람의 가문에게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효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메섹과 게달과 엘람에 대한 말씀을 짧게씩 나눠보았습니다. 각각의 민족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메섹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면 다메섹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 찬송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이라 부릅니다. 찬송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 하나님이 없이도 기쁘고 하나님이 없이도 즐거운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대제국을 보며 그들은 참으로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즐거움을 끊으십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나가던 인간의 그 견고함을 다 흩어버리셨듯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대제국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수 흩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무엇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누구를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를 즐거워하는가, 누구와 함께 있음이 즐거운가, 하나님이어야겠죠. 그것을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게달입니다. 게달의 민족 가운데 이제 언급되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씀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근거 없는 평안함입니다. 게달과 하솔의 민족, 그들은 정말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문빗장도 없이 지내도 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무장을 스스로 해제해버렸던 민족이 바로 게달과 하솔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전히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러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49장에 나온 게달과 하솔처럼 문빗장도 없이 우리의 원수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이제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환영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악함을 보며 나도 따라가지 않으리, 모든 것을 허용한 악한 것마저도 문빗장 없이 받아들인 그들과 같지 않으리라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엘람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것 이외에 우리의 거룩함이 세워질 자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의 측면도 정말로 귀한 마음이지만 성경적으로 따져봤을 때 더욱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반응과 감격으로서의 오늘의 거룩함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그 모든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어떠한 공로나 그 어떠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서만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